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악을 공부하다가 콜링받고 신학교 가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 케이스이죠. 한국에서 음악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유학을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한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 공부를 마무리했으니까 제 인생에 음악을 공부한 시간이 무척 긴 시간 동안 음악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렇게 음악 공부만 10년을 넘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새로운 학문을 공부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학문을 공부했는데 다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죠. 게다가 음악이라고 하는 학문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공부하는 학문이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야말로 이론적인 학문적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전혀 성질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신학교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 적응하는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공부해가면서 또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부담이 왔던 것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었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남들 앞에서 수도 없이 노래는 많이 해봤지만 설교를 해본다라는 것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해본 적도 없고 또 이걸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초년병 때는요, 설교문 쓰는 것은 어떻게든 쓰겠는데 설교문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 어디를 어떻게 강조해야 되는지, 좀 어디서 어떻게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막 강조할 때는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크게 소리도 지르시다가 집중시켜 놓고는 또 조용하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할 때의 어떤 방법들을 쓰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배우지 않거든요. 설교학이라는 것이 설교할 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배워도 어디를 강조하라, 어떻게 설교하라, 어떻게 전달해라 이런 것들은 설교학 시간에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렸냐면 설교문을 다 쓰고는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빨간 볼펜을 들고 설교문을 다시 읽어가면서 악보처럼 악상기호를 쓰는 거예요. 강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F, 포르테라고 적고 조금 조용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P, 피아노라고 적고 점점 크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크레센트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면서 설교문에다가 악상기호를 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글자가 써있는 악보예요. 이 악보에 쓰는 악상기호를 써놓으니까 전혀 설교문 같지가 않고 악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표기를 해두니까 설교 원고가 익숙하지 않았던 설교 원고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봐왔던 악보 같아 보이면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게 사람 습관이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과거에 어떤 행실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문에 악상기호를 쓰고 설교하는 시간들을 잘 훈련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악상기호 없이 자연스럽게 강조할 부분들을 강조하면서도 설교를 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실로, 어떤 환경으로 삶을 살아왔는지가 내 인생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은 시편입니다. 혹자는 다윗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예레미야라고도 추정합니다만 정확히는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71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의 연령대는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 쓴 시편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9절 때문에 그런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시편 기자가 이미 늙은 노년의 나이를 살고 있는 자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 고민들은 나이가 든 노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갔으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고 노년 속에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들은 여전하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도와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은 비껴나가지를 않고 무조건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비껴나가기를 기대하기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5절에서 찾기 원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뎌오고 지내왔는가? 여기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현재 만나는 어려움의 순간을 지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가 설교문을 써두고도 지난날 악보를 봐왔던 것이 더 익숙한지라서 악상기호를 그려두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 속에 만난 고난을 극복하는 과거의 모습이 오늘 갑작스럽게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익숙하게도 툭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앞에 그냥 도망치며 살아온 사람은 오늘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 세상에서 바라는 방법들로 세상적인 방법들로 해소하며 살아온 사람은 오늘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만나면 익숙하게 세상에서 찾은 평안들, 세상의 방법들로 그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한 모습이 익숙하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올바른 예시는 여러분도 당연히 예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날 맞닥뜨린 어려움 속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뎌낸 사람은 오늘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 무슨 모습이 튀어나오겠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그 모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오늘의 나의 모습을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현재의 시제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내일이 되면 내가 살아온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오늘 만나는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이를 악물고라도 이겨내야 내일 만나는 어려움 속에 나는 오늘의 행동을 과거로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도망쳐왔고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온 삶을 오늘의 결단으로 끊어내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망치고 지금까지 세상 의지하면서 어려움 극복해왔다 할지라도 오늘의 나는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일이 되어서 과거가 된 오늘 결단한 그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현재라고 하는 오늘의 시점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양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년의 저자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을 여전히 오늘도 부르고 있는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이요, 지금까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결했던 나의 모습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어려운 일 앞에 도망치거나 세상으로 향하려는 그 눈을 강제로 주님 앞으로 돌려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을 오늘 꼭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이 바뀝니다. 내일이 바뀌면 내 노년의 삶까지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 바라보시고 내일이 되어도 오늘 바라본 주님을 여전히 익숙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바다를 함께 걸어가고 험준한 산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는 나의 환경과 나의 익숙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되어 오늘이 과거가 되었을 때 오늘 결단한 그 모습이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어느 미래에 우리가 어려움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예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